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에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번개탄 스태프들, 목사님,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여기 함께 예배하는 참 많은 사역자들 기억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와 소망이 또 회복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홍대인데요. 여러분 홍대 좋아하시나요? 여러분한테는 홍대가 어떤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버스킹도 있고요. 멋있고 아름다운 것들을 팔기도 하고, 참 멋있는 아이들이 지나가기도 하고요. 또 되게 특징 있는 괴상한 사람들이 지나다니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노란 머리를 했지만, 제가 홍대에서 이제 목사기도 하지만, 홍대에서 이렇게 노란 머리를 하던, 어떤 포즈를 취하고 다니던, 어떤 옷을 입던 사람들이 그 자유를 인정해주는 자유의 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클럽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땅에서 제가 아주 좀 특별한 곳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가끔씩 교회에서 이제 홍대 투어라는 프로그램을 참가하기도 하고요. 많은 교회에서 땅밟기 하러 옵니다. 그리고 땅밟기 하러 오면 많은 교회에서 대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대적기도 하면 약간 이렇게 좀 홍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되게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정말 금요일이 되면 대적기도를 할 만큼의 정말 많은 청년들이 클럽에 이렇게 줄을 서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어떤 상황이든, 때로는 이렇게 이런 코로나나 사스나 때로는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청년들은 클럽에 줄을 서서 밤새 또 술을 마시고 많이 타락하기도 하는 곳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걸 불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금, 불목, 불토, 불화, 불불불불 하고요. 예전에 저희가 기도원에 있었던 것처럼 진짜 홍대는 젊은이로 붐비고 거기에 되게 뜨겁게 청년들을 불사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걷고 싶은 거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진짜 매일매일 많은 청년들이 버스킹도 하고 춤도 추고 되게 독특하게 청년들의 생각과 가치와 그들의 열정들을 불사르는 곳입니다. 근데 하지만 저에게는 홍대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홍대는 미래의 땅이기도 하고 저한테는 예언의 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홍대에서는 청년 문화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 문화는 미래를 결정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많은 청년들이 대중 문화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들의 스타일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대안적인 문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들의 가치와 생각을 발현하고 청년 정신들이 가득한 땅입니다. 제가 처음에 홍대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클럽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가 2010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진짜 아티스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공연장이 있는데, 거기는 매달 더 콰이엇이라고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래퍼들이 이렇게 와서 직접 공연을 주최하고 진짜 핫한 아티스트들이 오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을 리드 시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명해지기 전부터 만나기도 합니다. BY 10cm, 자이언티, 멜로망스, 윤딴딴 이런 친구들을 유명하기 전부터 만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김보규나 위러브 같은 크리스찬 아티스트들도 홍대에서 이렇게 빨리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규라는 친구가 김보규 이씨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이런 아티스트가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홍대 조그만 카페에서 공연을 하면 한 명도 오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포스터를 정성스럽게 만들고 홍보를 막 했는데 토요일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내부에 있었던 스피커를 밖에다 끄집어내서 버스킹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미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 홍대입니다. 이 문화가 다음 세대가 소비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문화는
먹고 마시고 보고 듣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마시고 듣는 모든 문화는 다시 여러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듣느냐, 이것이 여러분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참 아주 흥미로운 것은 130년 전에 이곳에서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대에는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자기 고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해서 한국에서 사후에 한국에 묻힌 선교사님들의 묘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어떤 문화를 만들었냐면,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연대, 이대, 배재학당 같은 한국의 최초의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지금처럼 이 코로나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전염병이 돌고 이렇게 많은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갔을 때 그것을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제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 같은 병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남녀노소 그리고 남녀 평등에 대해서, 그리고 양반과 노예의 계급 사회에 대해서 평등하라고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복음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번역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한민국 조선 땅을 조금 더 사랑과 정의와 평등이 가득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문화 사역을 했던 것이죠. 놀랍게도 그 이후에 100년 동안 조선 땅에서, 한국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선하게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았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사회적인 위기가 있을 때 나라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좀 경쟁력 있는, 보통 사람과 좀 다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저를 더 정직한 사람, 교회 다니면 더 정직한 사람이야, 더 착한 사람이야, 기준이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크리스찬이건 넌 크리스찬이건 지나가면 인사를 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회는 이 땅의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 안 하던 사람들이었고요. 욕심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술이나 도박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고요. 사회의 모범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크리스찬들이 어떤 일들을 하면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욕심 많은 사람들이야, 말이 안 통해, 자기들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공평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사회의 질서를 지키지 않아 라고 여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신뢰는 바닥에 놓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욕을 먹게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로마서 1장, 2장 말씀을 보면서 나누고 싶은데요.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정죄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요, 세상에 너무 많은 잘못을 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면, 그럼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세상을
악하다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한국교회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방주라고. 때로는 우리가 속으로 그래도 세상보다 나는 조금 달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있잖아. 그래도 우리에게 복음이 있어. 난 예배드리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죄하는 유대인, 즉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남들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됨이라. 유대인들이 너가 판단하는 그 마음으로 너 스스로 정죄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진리처럼 반드시 심판당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심판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3절은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줄로 생각하느냐. 판단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우리가 너희가 판단한, 믿는 사람들이 판단한 것은 반드시 심판당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 그래도 이방인들보다 우리가 좀 낫잖아요. 우리가 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심판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주님 예배하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죄를 조금 덜 짓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근데 왜 우리를 자꾸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어쩌면 이런 부담감들이 우리 지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예배하고 때로는 회개하는데 왜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냐.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풍성하심,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세상 잘못을 정죄함에서 그치는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더 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에 그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세상과 조금 달라가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랑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교만함에 대해서 주님 책망하십니다. 용납하심과 참으심과 풍성함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고집에 대해서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구원이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선하고 아름다운 책임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맡기셨다는 것이고, 이 민족을 맡기셨다는 것이고, 이 열방을 맡기셨다는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용서받은 우리가 용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용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을 무시하는 우상숭배에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죄와 잘못된 시대 상황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을 용납과 사랑과 헌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들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땅입니다. 그 멸망의 원인은 그들의 타락이지만 결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명도 30명도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 땅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기대는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 우리가 희생하는 것, 그것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무력해진 것 같은 이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땅의 위기에서 함몰된 크리스찬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나눌 크리스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 땅을 위로하고 산 소망이 될 크리스찬이 필요합니다. 예배가 멈춘 것 같고 온라인 예배라는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경제, 세계 경제, 문화는 중단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이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예배가 너무 그립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벗어나서 홍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만 가면 눈물이 납니다. 지금은 공교회가 멈춘 것 같은 여러분들의 심정을 좀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배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 인도해야만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의해서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만 찬양을 할 수 있다면, 큰 스피커가 있고 화려한 조명이 있고 열정적인 예배팀이 있어야만 찬양할 수 있다면 스스로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주를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예배가 멈춘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 예배자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주님 이 시간 주님 필요합니다. 우리를 주님 이곳에서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일상과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동행하여 주십시오. 기도로 도움 요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명의 예배자, 한 명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예배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 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우리가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예배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당연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전부인가요? 그것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가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면 우리 삶과 행동이 이 땅을 향해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소식이 아니라 복음을 증명해내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주님은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죄하고 판단에 멈췄던 교회와 예배가 있다면 우린 정죄를 넘어서서 사랑과 이 땅을 향한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경쟁적인 소비 삶 가운데는 진리가 없습니다. 함께 생명을 누리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굿뉴스, 복음의 소식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대에 10년간 살면서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같은 성숙한 크리스찬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향해 나아가서 희생하고 내어주고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었음을 깊이 안다면 용납과 참음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사랑하며 겸손하며 이 땅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의 결핍과 아픔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정제되고 분리되어 있었던 우리 신앙이 진보되어야 합니다. 앤디 크라우트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5단계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정죄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체를, 우리의 공동체를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안 돼, 이것은 안 돼, 이것을 보면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이것을 지켜야 되라고 세상과 계속 분리하면서 이 공동체를 순수하게 만들던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해석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단체로 모였지만 이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땅의 회복이라고 말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모방하는 단계입니다. 이 땅에 있는 문화와 눈높이를 맞춰서
새로운 대안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뭐 CCM 같은 것이 그런 문화일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있는데 더 좋은 것을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는 뭐냐면 이런 영화 보지 마, 다빈치 코드 영화 보지 마 아니라 나니아 연디 같은 더 기독교 가치가 있는 더 좋은 영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헤븐 컬처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슬픔과 지침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또 그렇더라고요. 이게 언제 끝나는 거야? 하지만 우리에게 이 경쟁에서 누군가 미워하며 우리도 두려움에 산물되고서 똑같이 이 땅에서 구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문화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더욱 창조적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는 어쩌면 시대적인 절대 절망의 시대입니다. 그때 유일한 소망은 정죄를 넘어서 우리가 위로하고 우리 가진 것을 내어주며 희생하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귀한 부흥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부흥회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점검하고 또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은 마음으로 가지고 이 시대를 살 수 있고 또 절대 절망이라고 얘기하는 우울함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소망과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로마서 2장 말씀에 어쩌면 우리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했었고 세상과 상관없었고 믿는 사람들끼리 행복하고 즐거웠다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우리의 예배의 한계가 그곳에 좀 있었다면 좀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정죄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 사랑의 단계로 희생의 단계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대신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우리의 공동체의 목적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들 점검할 수 있는 또 확장되어져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